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해 첫날 첫 주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원래도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힘든다는 예측도 우리 귀에 들려오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그 거룩한 기대감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빌고 싶습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늘교회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 위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생명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야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이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받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풍성한 하늘의 선물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가 교회와 그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는 로마서 1장과 9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말씀을 붙들고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허락받은 이 복된 한 해의 기회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지금 한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해서 행함과 윤리와 도덕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반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폐단을 목도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넘어서기 위해 율법의 준수로 우리의 구원을 종말의 순간까지 유보시키는 세 관점의 신학이 한국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반대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행함과 윤리와 도덕이 동반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함의 열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종말의 순간까지 유보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 안에 영혼이 거듭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즉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허락받은 생애 전체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걷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로마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가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이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를 받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연약한 자를 받아라, 너희는 서로를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교회의 표이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에 합당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적 예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연약한 자를 받는 삶.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살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소원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말씀을 읽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한 해 한 해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작년에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목표를 정했고요. 올해는 어떤 목표를 정했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길로 걸어가라.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은혜를 줄게. 권면하실 때 잘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안다면 우린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의 자비가 아닙니다.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복음의 진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서 참 이스라엘 된 성도를 보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하나의 자비로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참 이스라엘인 영적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과 2005년대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겠죠. 그 드라마 안에 날발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날발. 이 인물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구들과 그리고 탐관 오리들의 손에 의해서 잃습니다. 이순신에 의해서 생명을 구명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죠. 나중에 그는 이순신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죽기까지 이순신에게 충성합니다. 이 날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순신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동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쏟아진 하늘의 자비, 삼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총을 안다면 날발이 이순신의 호위무사가 된 것처럼, 이순신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논리로 로마서 12장 이하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죄성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했을 것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복된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복과 은혜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도가 권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목사와 교우의 관계, 교우들과 교우들의 관계도 많은 이유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쏟아지고 있는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의 불신앙의 핑계로 삼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동기와 이유로 삼으라고 권하고 있는 사도의 권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권면의 첫 번째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죠. 무엇이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영적은 로키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로키코스를 reasonable이라고 번역했고 관주 성경은 합당한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다른 말로는요,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죠. 무엇에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이고, 그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결심과 다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대요. 누구에게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 순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성도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우리의 이기심과 모든 욕망의 죄악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부패한 욕심에 대해서 매 순간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지독한 탐심과 이기심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매주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반대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삶,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몸에서. 생각과 의식과 관념 속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정신 속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끊임없이 불의의 병기로 받쳐졌던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에 파묻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각 세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주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조와 유행이 있습니다. 중세는 잘못된 종교의 권위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근대는, 그 중세를 반성하면서 나온 근대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가치였고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1, 2차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이 중세와 근세가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종교의 권위와 인간 이성과 과학의 권위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어떤 사조와 어떤 가치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따랐던 모든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 모든 절대적인 진리를 모두 해체하고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의 자리에 이제 무엇을 놓았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기의 소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상대주의입니다. 다원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다 부정해요. 우리 삶을 가치롭게 만드는 절대적인 권위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네가 좋은 것을 하고 살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네 소신대로 살아라. 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지독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많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그 시대의 유행과 사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순종시키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죠. 오직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의 왕노릇으로 나에게 쏟아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하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넣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망의 길이 아닌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친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정신들과 육체의 경향들 그리고 세상의 유행들을 거스르고 매 순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이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이번 한 해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그리고 달려가셔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내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총들을 맛보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어 주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하얀 가운을 입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요. 우리가 입는 옷은 대부분
그 사람의 신부를 대변하는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옷은 그 사람의 품위를 반영합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단정함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태도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죠. 어떤 아주머니가 지하철에 탔습니다. 일행과 함께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발견합니다. 가방을 던지고 슬라이딩해서 그 빈자리를 선점합니다. 옆에 가방을 두고 일행을 부릅니다. 김권사, 어서 빨리 와.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걸요. 김보살 어서 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품위를 너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뜻이죠. 성도의 품위, 성도의 품격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전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우리의 품격과 품위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었죠. 그 어둠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사도는 술 취함, 방탕, 엄란, 호색, 시기와 쟁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쏟아진 결과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방탕과 술취함과 호색과 엄란과 쟁투와 시기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삶을 은혜의 왕노릇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돈 되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을 순간순간 기웃거리는 단정치 못한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죠. 성도의 품위가 나타나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답게 영적 예배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살필 것이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받고 품으며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연약한 자를 받는 삶, 누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를 따랐던 사도들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상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한없이 받아내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한없이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패역함을 그리스도는 다 받아내셨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들보다 연약한 자를 받아내며 살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질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지식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받으십시오.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깔보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내십시오. 넉넉한 품으로 안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안아주시고 받아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냄을 당한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과 나는 어울리지 않아.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품위와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잘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받는 성도의 삶을 기쁘게 보십니다. 15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돌리셨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받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분 아닙니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성경은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정말 다양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의 갈등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 세대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 수많은 갈등들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인데 왜 이렇게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정치 이념 간에, 세대 간에 수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가치와 생각과 사고 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자신으로 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원리가 모든 악함과 이 세상의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 중심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회심,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돌아서는 것. 그렇게 돌아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의 신분과 품위를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말씀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세워서 이번 한 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다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다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다오,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살아다오. 이 주님의 당부에 우리가 모두 아멘 하면서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2023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